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의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노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9절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런 비유들이 또 설명들이 나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한 조각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존재감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네, 진흙 같은 사람,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사람이 그 진흙을 빚고 질그릇을 빚은 그 주인공 토기장이와 다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흙이 이렇게 토기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흙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 만드십니까? 당신이 만든 그 질그릇에 손잡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이렇게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흙 입장에서는 뭔가 토기장이에게 불편한 마음, 뭔가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죠. 쟁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편한 것이고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그 상식적인, 상식 이하의 변론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왔을까요? 왜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싸움,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4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4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흙이 질그릇 같은 한 조각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진흙을 빚은 그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45장 1절의 말씀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붙들어서 열국을 굴복하게 하고,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고레스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뭡니까?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 통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일으키셔서, 그 페르시아죠, 바사,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 고레스를 갑자기 일으켜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열국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고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고레스를, 바사라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런 엉뚱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 다른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엉뚱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과 리더십이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런 계획이라면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한다? 고레스를 기름 붓는다? 너무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나? 어제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엉뚱한 고레스, 이방 나라 고레스를 일으키신다,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인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항변하는 이스라엘의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 삶의 그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이 바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토기장이의 길입니다. 토기장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의 길, 질그릇의 길과 토기장이의 길이 다른 거예요. 나는 늘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내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선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죠.
우리의 경험선을 항상 넘어섭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항상 넘어서서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우리의 시선을 다 완전히 가로막고 있죠. 200만의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목해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만을 주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주목한 건 뭐예요? 홍해 그 바닷물 바닥에 있는 마른 길을 주목하시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닷길을 도대체 누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홍해 바닥 밑에 마른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통일장애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은다,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5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죠? 여기서 그가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요?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놓이게 할 것, 풀어주리라.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거든요. 네, 홍해에서 마른 길을 보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 바벨론의 신 바르둑을 섬기고 벨을 섬겼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토기장의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진흙의 길만을, 진흙의 시선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사고에 그 넘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토기장의 길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식선 너머의 길을 갖고 계신 분, 우리의 경험의 선 너머의 길을 갖고 계신, 토기장의 길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식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애굽의 소득이 그들 가운데 건너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굿수가 무역한 것들이 다 내게 속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중간에, 말씀의 14절 중간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방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 행운이 너의 편에 있구나, 이 고백입니다. 행운이 너의 편에 있구나. 네.
언제 행운이 나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행운이 내 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실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내게 속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행운이 내 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바벨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바벨론의 고통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내 삶의 행운이 내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쫓지 마시고요, 행운이 왜 내 편에 서 있지 않는가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토기장의 길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고 갇혀 있어서 그 밑에 마른 길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장 지금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선 너머에, 우리의 경험선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토기장의 길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를 늘 그렇게 묻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운이 내 편에 있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늘 묻고,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